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상은 부요한 자,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 오늘은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신에게 적용할 말씀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 세대를 보면 특별히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먹고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TV나 여러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점점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것이 심화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어떤 적성이나 어린 시절 꿈보다는 그거랑 무관하게 그저 돈 잘 벌고 안정되게 오래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도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취업 준비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구급 공무원이다 또는 환경미화원이다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이 아니라 벌써 한참 전부터 그렇게 됐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됐다, 돈 제법 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가만히 들고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졸자들까지, 심지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까지도 뛰어들고, 어쨌든 좀 안정적이고 좀 돈이 된다 싶으면 사방에서 몰려들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해서 편법을 써서라도 세금은 줄이고 또 이유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투기를 하는데 정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법을 쓰고 또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 그 LH 공사 그 관계자들이 광명시 등에 이제 땅을 투기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나라가 또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런 편법들을 쓰고도 잘 안 들켜가지고 실제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고, 들켰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이제 벌금보다도 벌어들인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떤 모양이든 부자가 됐을 경우 비록 그들이 겉보기에 부자라고 해서 정말 진짜 부자인가? 물론 돈은 많죠. 부동산도 많고. 그들이 과연 진짜 부자인가? 그리고 겉보기에 가난하다고 또 진짜 가난한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연 이 말씀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요하다고 인정하는가?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부유하다고, 진짜 부자라고 인정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세상 살 때 이 세상 누구도 그를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봐도 부자거든요. 누가 봐도 뭐 재산도 많고 노후 대책도 잘 돼 있고 누가 봐도 부자예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됐을 때 그는 정말 물 한 병도 아니고 겨우 한 방울 그것만이라도 이 혀에 좀 찍어달라고 막 애원하고, 그러나 그 애원도 소용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죠. 불구덩이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물 한 병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고작 한 방울, 그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겉보기에는 부자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자, 찌질이도 막 가난한 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가리켜 당신 부자다라고 하면 본인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고 남들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아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 정말 부족함 전혀 없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로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검사를 할 때도 내 기준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잡은 사람, 그 기관, 더 높은 기관, 또 그 책임 맡은 사람, 거기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부자, 실상 부유한 자는 바로 말씀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자 교회인가 주로 뭐로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교회도 편의시설, 뭐 카페가 있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큰 체육관을 또 가진 교회도 있고요 등등, 그런 거를 가지고 부자 교회냐 또 가난한 교회냐, 큰 교회냐 대형 교회냐 중형 교회냐 뭐 중소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걸 따집니다만, 진짜 부유한 교회는 어떤 규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부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 안에서 부유한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그 가난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환난당하고 막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는 네가 부유한 자이다.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환난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부자다, 그 뜻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환난도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같은 동족인데 막 괴롭혔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이 괴롭혀도 괴롭지만 같은 동족이, 앞잡이가 괴롭히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동족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인정을 받았냐면 그들이 받았던 환난과 궁핍이 그들이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같은 동족에게도 막 배신당하고 막 극심한 환난 속에서 막 힘겨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계획 속에 또 서머나 교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팔복에서 나오는 그런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서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는데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수수께끼가 해결이 되죠. 아니, 저 교회가 가난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든데 뭔 부자냐. 막 빚도 많고 또 성도들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도 많고 또 막 괴롭힘 당하는데 뭔 부자냐. 그 교회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직도 남아있는 10일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것도 괴로운데 앞으로도 10일 동안 환난이 남아있다. 딱 이것은 하루 이틀 사흘날에서 딱 열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채워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꽉 채워진 환난의 분량이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예비된 그런 고난의 분량.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거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고난이고 하지만 겉볼 때 야 저거 뭐 우습다 별거 아니다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시덥지 않은 고난도 아니고 또 견뎌낼 수 없는 고난도 아니고 고난은 고난이 돼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만한 그런 고난, 그런 충분한 고난을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분한 10일간의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 것이고 그걸 피하고자만 한다면 그냥 살고자만 한다면 오히려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당해도 주님이 능히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 말고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새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실상의 모습, 진짜 모습, 그것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겉보기만 겉만 보지 말고 실제 정말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부자가 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보면 9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보면 실상은 부유한 자가 있고 실상은 사탄의 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가 있고, 또 겉으로는 뭐 잘 나가는 유대인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과 같은 그런 유대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그저 번지르르게 차려입고 좀 착한 척하고 또 돈 많고 뭐 이런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의 모습, 그 내면 깊은 곳,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말씀의 눈으로 제대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그 궁핍 가운데 그 썩은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부유하고 반대로 겉으로는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 사탄의 모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속, 그리고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그 간첩 사건에 보면 정말 간첩이 막 길거리에서 따발총 들고 머리에 뿔 달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막 점잖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교수를 가장한 그런 간첩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고정간첩이었던 거죠. 수십 년간 활동을 하고 많은 공작을 했던 그런 간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남만 보지 말고 아무개는 어떻구나, 저 사람의 실상은 저렇구나, 이 사람의 실상은 이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의 실상, 나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거를 살펴보고 뭔가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써 또 성령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정하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실상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인생살이 하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해도 멀쩡하게 뭐 운전을 해도 남이 막 와서 들이받고 막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지금 미국 그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들도 다 어렵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미국 남부에는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차량 판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가 현대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르고 막 여러 바퀴를 굴렀어요. 6, 7바퀴를 막 구른 거예요. 아주 그냥 사실 이 자동차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 난관이 계속 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슈퍼스타가 탄 차가 또 현대자동차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즈가 물론 뼈 여기저기 부러져서 수술을 받긴 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차였으면 죽었을 텐데 차가 좋아서 살았다 해서 막 다른 차량은 판매가 잘 안 되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가 50%, 정확하게 작년 대비 51%나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예화는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또 더 잘 되는 업종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겨내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결론은 그 최종 결과는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영생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줘도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의 멸류관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멸류관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징검다리 이렇게 힘들게 건너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결국 영생 복락의 멸류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 징검다리가 없어져 버리면 물에 빠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그것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훈련되어지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 역시 주님의 명령이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것을 귀로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결국 둘째 사망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다 겪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먼저 맞이하느냐 나중에 맞이하느냐 그 차이지 모든 인간은 다 첫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뿐이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80년, 90년 살 사람이 있어요. 뭐 신생아나 뭐 어린이들. 하지만 그 보장은 돼 있지 않죠. 몇 년 남은 걸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은 5일밖에 안 남은 사람, 3일밖에 안 남은 사람. 우리가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첫째 사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을 또 판결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행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정말 영원토록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우리는 둘째 사망은 결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둘째 사망의 피해를 안 보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 찬양에 보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기신,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능히 피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호산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듣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이 세상 소리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교회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옛날부터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내가 크면 공장을 크게 줘가지고 경영해서 다 취직시켜주고 다 월급 많이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원하는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공장 취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부자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가 될 때 그것이 그 영혼에게 복되고 즐겁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상을 바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부자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역시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책망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만큼 훌륭한 교회였던 거죠. 바로 실상을 바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서 칭찬받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상급과 은혜를 지금보다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모으고 편하게 먹고 살고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유함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환난이면 달게 받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나사로처럼 천국 영생의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사로와 가까이 했던 그 부자는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갖추었고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가난한 자보다 못한,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말씀이 원하는 그런 재물관, 말씀이 원하는 그런 바른 신앙 하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베풀고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린 물질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선교와 또 구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 주정헌금과 또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 외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수고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진짜 부자로서의 진정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나누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도구하고 있는 최정순 권사님, 또 이재광 성도님의 형제분, 또 정순자 권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행민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정목 장로님,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으로 또 병실을 또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아닌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 또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 가족 및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이 그 부자가 갔던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들이 다 함께 천국에 동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주변과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3.17이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진짜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